자, 오늘은 일과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마르다라고 하는 그 자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자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는데, 음식을 장만하다가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쁠 때 좀 와서 도와주지. 이 동생은 어디 갔을까? 쳐다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막 듣고 그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화가 났겠죠. 마음이 분주했겠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저 마리아 좀 철없는 거 말을 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41절과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은 마르다 보고 너 일하지 말라. 말씀 듣는 시간에 왜 일하냐? 이 일 스톱하고 말씀 들으라. 이렇게 하신 뜻이 아니고, 마르다가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안 좋은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마르다 너가 일을 하지만 걱정하면서 일하지 말아라. 원망하면서 일하지 말아라. 분주한 마음 때문에, 뭔가 염려 때문에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는 하되 너 염려 가득 차가지고 마음이 막 바빠가지고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 막 바쁜 마음이 있고 쫓기는 마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일하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일에 대한 태도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일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섬기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면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일.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문화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장의 타락이죠. 1장에 먼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장에도 땅을 경작하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있는 것을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소중한 가치가 뭐냐?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손이 부지런하여 부유함과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손으로 글을 쓰라는 말씀이죠. 열심히 우리 학생들은 타자를 치고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고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우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손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게임을 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게임은 손을 많이 쓰는 일이잖아요. 자, 잠언 12장 24절 말씀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예, 부지런한 자의 손, 성실한 사람의 손은 그렇게 성실하기 때문에 업적이 생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니까 현수간 여인이 나오는데 이 현수간 여인이 31장 주제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손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손을 부지런히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이 현수간 여인이더라고. 자, 여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원래는 저희 아버지가 집안이 넉넉해서요. 자, 집안이 넉넉하고 잘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25와 이런 것들을 막 거치면서 예전에 소개라는 거 어르신들 알게 소개. 소개는 뭐냐면 그 마을 전체를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 잘 살았는데 그 마을이 다 불타버리니까 저희 집이 가지고 있던 농토라든지 집이라든지 이거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집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남의 집살이 다른 마을로 가가지고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그때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 술이나 먹고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살았더라면 오늘의 저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열심히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 손이 마치 발가락처럼 손이 굵었어요. 그 손이.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초가지붕의 날개를 이영이라고 그러죠. 초가지붕의 날개를 잘 엮어서 날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초가집을 바꿀 때 되면은 아버지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곳에서 이제 뭐 대접도 잘하고 이러니까 또 얻어 먹으니까 거기 가서 또 일을 해주고 또 뭘 했습니까? 집신을 만들고 멍석을 만들고 지게를 만들고 지게 만드는 전문가였어요. 바지게를 만들고 깔쿠리를 만들고 삼태기를 만들고 가마니를 만들고 빗자루 뭐 어릴 때 제가 생각을 해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을 지게를 밤나무 있잖아요. 밤나무로 저 지게를 만드시더라고요. 밤나무로. 그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 아버지는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제가 글을 하나 써서요. 굵은 손으로 날개를 엮으셨던 아버지. 그래서 그 글을 MBC 라디오에 보냈는데 당첨이 돼서 상금을 보내왔어요.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될 때 그분이 잘 사는 것은 물론이요, 그 자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 일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손님 대접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일이라고 하는 건 소명인데, 소명은 콜링이에요. 콜링.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콜링인데, 콜링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내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그 일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배후에서 그 일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일은 교회에서의 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 사회를 위한 일, 공동체를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청소하는 일도, 직업적인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것도 이 일에 속한다. 소명에 속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일에 대한 목적이 달라지면은 아이고 이게 지루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지, 이러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최영환 대표, 이분은 사회적 기업을 3개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세계를 대표하는 사장님이에요. 이분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 아이들,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아이들, 저 아이들에게 정말 희망을 심어줄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그러나 그 아이들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뉴욕에 가서 거기에 잘 사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그림을 가지고 그들이 그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잘 사는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아이디어를 가져서요. 아이디어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죠. 그런데 이야기 같죠. 그런데 뉴욕에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서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게 티셔츠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이게 무늬로 만들고, 그리고 전시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삽시다, 저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거예요. 명품 백에다가 그림을 새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명이죠. 소명. 이 최영환 대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굶었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에 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 그 일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일함으로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맹탕 노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하고 이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이 지구 공동체가 돌아갑니다. 이 공동체가 잘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다. 예. 아니, 이 일이 우리가 회사에서 나가서 하는 그 일이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가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레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은 이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을 멸시하고 일을 천시하고 일하는 것을 그냥 안 알리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일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예,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려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일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없어요. 특별히 저는 구족 화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저분들은 사고라든지 무슨 장애를 입고 무슨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추마비라든지 해서 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리 이제 발로다가 이렇게 또 그리는 분도 있고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리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을까. 저 그림의 합폭에다가 저 그림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입에다가 붓을 물고 피가 나도록 연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저런 걸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은, 내게 손과 발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살아가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도 다시 두 손이 주어진다면 손으로 하는 어떤 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일할 것이라고. 이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사랑의 헌금 대상자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어떤 아이들은 막 날 때부터 심장 수술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아프고 힘이 드는 상황입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적게 있다? 많이 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엄청난 혜택을 입고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총이구나. 믿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으로, 말과 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할 때 이것도 특권입니다. 봉사하는 일도. 우리가 남을 돕고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섬기고 일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남 모르게 봉사하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그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남들 모르게 봉사하고 섬긴 것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로렌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 로렌스는 하나님 앞에서 이분은 상위 군인이었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직업적인 일을 못하니까 호구지책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줍니다. 밥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게 귀한 일을 맡기셨구나. 그러면서 막 밥을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밥을 먹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손들어 보십시오. 밥을 할 때 기도하고 밥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팔자가 이거밖에 안 돼서 맨날 나는 밥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밥을 할 때도 하나님, 이 밥을 먹고 우리 식구들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스트레스를 이기게 해주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 청소를 해서 그 더러운 걸 씻어낼 때도 하나님, 나의 죄도 다 씻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을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을 잘하면 상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일을 잘하면 상을 주신다. 예. 미국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이분은 어렸을 때 학교를 1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독학으로 한 거예요. 독학으로. 스스로 책을 읽고 스스로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만 빼놓고 모든 직책을 골고루 했습니다. 미국의 건국에. 그런데 이분의 철학이 무엇이었느냐? 잠언 22장 29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고 했습니까?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왕 앞에 아무나 서는 거 아니거든요. 상 받을 때 왕 앞에 서는 것이고, 인정받을 때 왕 앞에 서는 것이고, 직책을 얻을 때 왕 앞에 서는 것이고, 높임을 받을 때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왕 앞에 선다고요? 자기의 일에,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왕 앞에 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능숙한 이 말을 원어로 찾아봤더니 마히르라고 하는 말인데, 마히르, 이것은 일을 민첩하게 솜씨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을 빠르고 아주 재능 있게 하는 거예요. 민첩함과 솜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달인입니다. 달인. 여러분 TV도 달인이 있잖아요. 달인. 그 분야의 전문가 수준을 뛰어넘어서 도를 통한 사람,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에 어떤 의미에서는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달인. 이 달인이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요셉은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왜? 너가 총리해라. 너 이 나라에서 너만큼 영특한 사람이 없다. 명철한 사람이 없다. 너가 총리를 해라. 요셉이. 근데 요셉을
가만히 봤더니요, 여러분 달인이에요, 달인. 노예들이 수십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다르거든요. 너가 우리 가정에 총무를 해라. 이렇게 요셉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뭔가 맡겨진 일마다 달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사무 보는 일에 달인이 되고, 그러니까 왕 앞에 서서 한 시대를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은 무슨 달인인가 생각했더니, 여러분 물맷돌 있죠, 물맷돌. 물맷돌이 이 막대기 같은 것에 끈에다가 여러분 예전에 그 새총이 있잖아요, 새총이. 새총처럼 이 그런 고무줄 같은 걸 달아요. 그런 가죽줄을 달아가지고 그것에 돌멩이를 하나 싸가지고, 돌멩이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한쪽을 딱 놔요, 한쪽을. 그러면 그 물매가 날아가서 정통으로 늑대를 맞히는 거예요. 늑대는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늑대를 수학적으로 각도를 계산해서 저기에 늑대가 있으면 저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으로 늑대가 맞아요. 물맷돌의 달인이 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은 도망도 가지도 않아. 턱 이렇게 서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건 밥이에요, 밥. 이 물맷돌 원샷에 탁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루원 날, 많은 날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맷돌 돌리는 연습, 눈만 뜨면 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왕 앞에 서게 되고, 나중에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된다. 여러분, 소중한 존재가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존경하는 한 분이 있는데 지금 84세이신 임종덕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난 6월에 우리들 교회에 와서 강연도 하신 아주 지금도 건강하신 임종덕 장로님. 저는 저분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봅니다. 고아 출신이어서요. 그리고 거지여서요. 그리고 하우스보이. 미군들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저분이 뭐를 했습니까? 심부름하다가 미군 사령관이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이분이 미국의 특전사에 들어갑니다. 특전사는 특수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임종덕 장로님이 월남전에 파송을 해서 포로로 2번이나 잡혀요. 그런데 2번이나 다 포로에서 탈출을 합니다. 어떻게 탈출을 할까요? 특전사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훈련을 성실하게 받았어요. 어떤 훈련일까요? 물 속에서도 빨대 하나만 물고 1시간을 버텨야 돼. 그런 훈련을 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도 특전사니까 아마 알 거예요. 아마 그런 훈련을 하는데, 그 특전사 훈련을 할 때 물속에 들어가서 빨대 하나만 물고 1시간을 버티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임종덕 장로님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베트콩들이 잡아갔는데 거기 포로서 메콩강 앞에서 탈출을 해서 강에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을 지나서 나오게 되고 무공 훈장을 받고 닉슨 대통령 보좌관이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분의 이야기를 영화로도 디어 헌터라는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이 닉슨은 왕 같은 사람이죠. 자기의 일에 이렇게 달인이 되어서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왕 앞에 서서 왕을 3명이나 모시는, 대통령을 3명이나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공부예요. 우리 청년들의 일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능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어려워요, 이거. 그러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기도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임종덕 장로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분주함으로 일하는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걱정 근심하면서 일하는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일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잘한 사람은 또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 봉사하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야, 누구누구는 정말 자기 일에 능숙하구나. 내가 상을 주어야 하겠구나.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분만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일들 내가 능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오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이 능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능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을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봉사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